두 번째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도 감사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송축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일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데 나만 더 감사를 한다. 특별한 감사. 어제 저녁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감사하는데 갑절의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선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가고, 다 감사해야 되는데 혼자 감사가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혜를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오히려 없는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가 있었어요. 더 살만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요즘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줄어드는 것이, 물질적인 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살았다. 기독교인들은 자수성가라는 단어 표현을 쓰지 않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인본주의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한 것, 그러니까 내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는, 감사를 잃어버린 개인과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다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가정도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도 나라도 변화되게 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못해 먹겠다, 다 뒤집어 엎고 다 때려치자 그러면은 망하죠. 근데 여러분,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나라, 여러분 3년간 전쟁을 한다. 일상생활이 안 되죠. 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도 왜 전쟁 중에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방에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막 지원을 했다, 돈을 이렇게 하죠. 그 돈이 상당수가 이제 무기로도 주지만 현금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걸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이제 급한데 필요한 거, 왜 먹고 사는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것들의 상당수가 다 전쟁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유지가 돼야 전쟁도 하고 뭐 버티든지 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의 상당수가 이제 그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국가죠. 휴전하고 있는 중에서 북쪽은 잃을 게 없으니까 더 바짝 약 올리듯이 미쳐서 뛸 수 있고, 우리나라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전쟁을 못해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에 여러분 1950년대로 돌아간다 생각해보면 못 살아요. 가난하다가 잘 사는 건 살 수 있죠. 잘 살다 가난해지면은 감당이 안 되죠. 좀 능력 있고 젊은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버리고 살만한 곳으로 이주하겠죠. 첫 번째,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감사는 지나온 행위에 대해서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1년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를 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오늘 1년으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1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 앞으로 내년에 주어질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서 굶고 굶어도 뭐예요? 종자는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종자는 심어야 되니까. 심어야 거두죠.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심어야 될 씨까지 먹어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영영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거둘 게 없죠. 감사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주고받는 인사,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입니다. 남들 안 하는데 감사한다, 그것이 아니라 다 감사해. 이번 주간 여러분 웬만한 데는 뭐요? 추수감사절 성이 다 해요. 새벽 성회를 하느냐 저녁 성회를 하느냐 그 차이지, 추수감사절 때 감사절 성이 다 해요.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도 추석 때도 그렇고 그때 감사절 성회였고 특별 강사였고 다 감사성회예요. 여기 와와 있든지 일을 하는 중이든지 급해서든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양쪽 어디쯤이든지 해서 지금 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다. 시편 78편 1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적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배신 행위가 뭐예요?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갔다, 그래서 배신했다, 변절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지존자를 배반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누구한테 어떤 은혜를 줄까 하는데 감사하는 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뭐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한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신 영광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될 것을 내 것으로 챙겨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살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감사해야 될 시간이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해서 회개할 것이 늘어간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인류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건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은 오늘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물을 쌓아서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셨다. 이제 모세의 기적 이렇게 되니까 여기 서해안 가게 되면은 민물 썰물 빠지는 때 이렇게 좀 쭉 빠지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 거기 얕으니까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물이 드러나는 거지. 깊이가 깊은 데는 물 아무리 빠져도 안 되죠. 이게 10m라고 그랬을 때 가장 깊은 곳 수심이 70m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보면은 홍해도 보면 운하가 있잖아, 운하.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넘어가는데 그 광야를 놓고 싸워서 6.1 전쟁 때 그 이집트에서 광야를 뺏어왔잖아. 근데 이제 니들이 먼저 공격해갖고 때리기 전에 우리가 맞기 전에 먼저 때리자 해갖고 공격을 했죠. 그래갖고 6일 만에 그 땅을 다 뺏어버렸잖아. 이집트의 전투기 300대 있는 것이 한 대도 뜨지 못하고 전부 폭격으로 다 전투기가 다 전소될 정도로 6일 안에 6.1 전쟁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유엔에서 미국에서 니들이 먼저 때린 거니까 돌려줘라 그래갖고 그 광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를 다 뺏었다가 그 아까운 땅을 다 돌려줬죠. 그랬죠.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쟤들이 때린 걸 맞고 했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되는데, 어차피 때릴 거니까 때릴 줄 누가 먼저 때리니까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게 촉편하겠다 때렸다가 이제 나중에 삐겠죠. 성지순례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들어가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이제 코스가 이제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배들이 지나가는 운하가 지나갈 정도다 그러면은 깊이가 이게 물 빠진다고 해서 땅이 드러나는 깊이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목이 마른다. 근데 목이 마르는 것도 받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해서 할 수 없이 받아내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만나를 주시죠.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도 먹어야지. 참 입맛. 그래서 메추라기 주시죠.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봐요. 이게 필요할 때 하루는 밥 먹었다가 뭐 이틀에 한 번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어야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한 달을 고기를 먹는다. 저는 직접 해봤어요. 똑같은 메뉴를 한 달 먹으면은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요. 못 먹어요. 이게 딱 물잖아요. 햄버거를 딱 물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딱 물어주면 이게 안 넘어가. 한 달을 똑같은 것만 계속해서 먹으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을 그렇게 먹으면은 배가 고파서 먹는다 그러지만은 안 넘어가. 소화가 안 돼. 사방에 1m 높이로 쌓아놓고서 아주 쌓아서 쟁여놓고서 그래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번 먹어봐라. 다시는 고기 달라는 얘기 안 하고 아니 고기 질리게 먹어봐라. 진짜 막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기쁨으로 주셔야지. 떼쓰고 에이 막 못하겠다 그러고 막 징징거리고 그래서 징징거리고 그래갖고 받는다. 받긴 받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갖다가 비석을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거기 성경 보면 에베네셀 가서도 뭘 세우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예전보다 요즘은 부모님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글이 있어요. 왜 그러냈더니 평생 이제 보통 키워주고 30대 넘어서 이렇게 되면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뭐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30이 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아침 뭐예요? 아침 먹고 점심은 뭐예요? 집에 와갖고 30이 넘은 나이에 집에 와서 얹혀 산다. 캥거루가 됐다. 캥거루 엄마 뱃속에 애기 데리고 다니잖아. 30이 넘어서 캥거루가 됐다. 옛날에는 18 되면은 감사합니다로 나가서 성인으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집만 한 곳 없다 그래서 집으로 온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번제를 드리고 숙제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은혜.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희생한다. 희생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하시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왔다 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 왔다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에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할수록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못 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전에 들어갈 때 뭐야?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감사 없이는 저 문을 들어오지 마라.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영광이다. 감사절이라서 행해지는 하나의 이것이 1년 행사가 되면 안 돼.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평상시에 감사하는데 감사절은 이제 1년에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잔뜩 싸놨잖아. 여기를 봐야지 자꾸 여기 보고 먹을 걸 바라보면서 저녁 안 먹고 왔고 또 여기 보면서 바나나가 땡기는데 이제 바나나가 아직 더 익어야 돼. 지금은 뜯어서 안 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내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이 생겨나고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왔다 가는데 공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덜 된다는 둥 여러분 그 얘기했는데 목사한테 자꾸 은혜 받으려고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내 찬양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차례 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렸죠.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어야 응답해 주시죠. 근데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냥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못 살겠어요 그런 거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로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게 하나님이 팍 부어주시다.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받을 수 있고 똑같이 받긴 받는데 먹어 갖다가 막 1m 쌓아놓고 먹어 냄새나다
먹다가 확 목에 걸릴 정도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 다시는 고기 달라는 얘기 안 할 정도로 먹고 싶을 대로 먹어봐. 그 한 달에 끝나는 거예요. 40년 그것도 원래 11하루면 갈 거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40년 간 거잖아. 원망 불평해서 도움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고생만 늘어났지. 40년 갈 때 그래 40년 꾸준하게 고기를 먹어야지. 한 달간 그냥 한 달 먹고 죽을 생각으로 먹어라. 냄새나게 먹어봐라. 여러분 고기 냄새 있잖아요. 고기 냄새. 고기 냄새가 배고플 때는 이게 맛있게 되지만은 이게 너무 먹게 되면 물린다고 그러죠. 그렇게까지는 안 먹어봤어요? 어디 돼지를 한 마리 큰 걸 잡아야 되나 소를 잡아야 되나. 아니 뭐 저도 그렇게 워낙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입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먹고 소화가 안 될 만큼 먹고서 약간 막 숨 쉬면서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내가 몸이 무거워지면은 불편해서 안 그러는데 똑같은 음식을 한 달 먹어야지 물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죠. 다시 아니요 보기도 싫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안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더 줘야 되는데 내가 구한 것은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봤을 때 이만큼 줬는데 맞아? 채워줘야 되겠다. 받을 만한 믿음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만큼 반 정도 줬는데 그 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없는 반에 대해서 주려면 다 줘야지 반토막만 주냐고 나머지는 언제 줄 거냐고 하는 거 보면은 저걸 줄까 말까 줬던 것도 뺏고 싶은. 하나님은 감사에 약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직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제 말씀드렸죠. He prepares the way. 길을 예비하라. So that I may show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 길 위에서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사 없이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적어요. 감사절 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1년간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옛날에는 진짜 종이 나눠주고 쓸었잖아요. 뭐 감사한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감사합니다. 뭐가 직접 진짜 감사한가 다 적으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적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제 적어 그냥 다 감사해 하지 말고 적으라고. 왜냐면 적으라 그러면은 솔직히 쓰기 힘들어요 쉬워요? 쓰기 힘들지. 다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었어. 가까이 못 가죠. 먼 발치에서. 가까이 가면 돌로 쳐 죽여.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었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먼 발치에서 내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불렀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딴 사람은 진흙으로 눈에다 이겨주고 뭐 여러 가지 행위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구원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병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지금 상태는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 상태예요. 고쳐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봤더니 몸에 문둥병이 나았더라.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났죠.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깨끗해지길 원하셔서 주님이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이 뭐 몸이 안 났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돌 맞아 죽는데 고쳐주시고 가라 그래야죠. 거기서 그러셨으면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주님, 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앞에 뭐 했다 해서 감사했다. 광야로 쫓겨나서 먹을 거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가난한데 가족과 생이별하고 농사를 짓고 이런 거 손 마디마디가 끊어져가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주는 것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데 빈털터리 내 몸도 성치 못하는데 가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왔는데 감사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드릴 예물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신 것은 그 마음의 감사예요. 물론 나머지 9명은 그래 가다 똑같이 병이 났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에 갔다가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나름 사과 한 짝이라도 들고 오든지 무화과를 들고 그래도 빈손에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가지고 가야지. 근데 지금 없으니까 알거지니까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갔다가 나름 그렇게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친 사람은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방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 그에게는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도 감사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다고 여기를 채우고 있는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 내가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실을 냅두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못 먹을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내게 먹겠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닌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하고 불평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주셨는데, 내가 농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냅두고 먹지 못하는 하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경제가 힘드니까 사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던 삶에서 감사가 줄었던 얘기는 마귀가 나를 끝장내려고 마귀가 물고 늘어지는구나. 감사하던 삶에서 감사가 없어지면 뭐가 늘어나? 그만큼 불평이 늘어나겠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할 때 마귀는 옆에 와갖고 계속해서 더 크게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피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뱀의 꾀무로 내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애당초 저 뱀새끼를 안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거, 그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는 내 잘못이에요. 근데 그 잘못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아멘 하는 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마귀의 울음에 걸리게 되고, 감사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 예배 드려지는 행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된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수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고 마음의 병도 그렇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해서 약을 먹고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여러분 똑같은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다. 물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만 상당수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병들고 아픈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고 원망하죠.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너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 그 모든 것이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절 때 늘 말씀드리죠. 물질의 예물이 드려지기, 감사가 드려지기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감사가 드려져요. 입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차고 넘칠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를 다 생략하고 감사절 봉투 받았으니까 그 봉투 갖고 드려야 되는데 뭐 여기 마음에 은혜가 오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감사할 거 생각해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감사가 드려지지 못한다. 감사들은
형식이 돼서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내가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은혜가 없고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매 맞으면서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데 빌립보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 전에 그 말씀 드렸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단의 역사를 이긴 사람 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동방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의인이다 말씀하시 하나님이 막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착하니까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하시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몸 건강하니까 감사 당연히 하죠. 근데 몸 아프고 재산 잊어버리고 뭐 일이 생기면 그래도 감사, 세상 사람은 그럴 때 감사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다르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다. 욥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시험해봐라. 그 영혼만, 생명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도 욥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괜히 이뻐했다가 뒤지게 맞은 게 욥이에요.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아니다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맞대니까 욥은 안 그래. 세상 사람 다 그래도 욥은 안 그래. 에이 하나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진짜 그럼 시험해봐. 내 말이 안 맞나 시험해봐. 그래갖고 욥은 뒤지게,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뒤지게 맞은 거예요. 전 재산 다 날라가죠. 재산이야 세상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내 몸 아픈 것도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 그때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귀가 자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환난일 수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온다. 마귀가 모르죠.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가갖고 에이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시험해보면 틀리다고. 내가 욥 때는 내가 졌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괜히 옆에서 중동질해갖고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봐라 그러면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막 동서남북에서 막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지. 영문도 모르는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양과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채워주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필요한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쓰잘데기 없는
없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채워져야 될 것을 채워주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 연약한 것을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감사하는데, 진짜 감사한다면 기쁨이 넘쳐야 돼. 억지로 안 하니까 해라, 억지로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등 떠밀려 사기 싫은데 하는 감사보다는 진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겐 큰 복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라도 더 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에스더가 딱 왔을 때 왕이 그러잖아요. 금호를 딱 내밀면서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왕이 오라고 안 했을 때 가면 그냥 당장 죽는 건데,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는데 왕이 안 그래도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 어떻게 내 생각을 하고 왔느냐. 왕이 막 주절주절 하면서 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해요?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왕 앞에 갔는데 그래 왜 왔어? 그러면 뭐 좀 해달라고 그 얘기하기도 그렇죠. 근데 왕이 먼저 네가 필요한 게 뭐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필요한 걸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는 순간 그냥 땜 던진 것처럼 나가면서 그렇게 구해야지.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생각하고 앉았다가 앉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1년 12달 달라고 그러고서 해달라고 하고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하나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저건 1년 12달 감사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저도 감사한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는 거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안 믿었다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거 어려운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히 성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필요하셔서 나를 연단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돼. 예배 와서 내가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는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족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아 내가 그래 은혜 받았어 느껴지는 거, 그건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1차원적인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것이 4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주님이 내가 내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난도 깨닫길 것이 있어서 고난이 왔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딴 사람으로 교체하지 바꿔버리면 할 말 없죠. 다윗이 고백하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로 해도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에 풀어나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말로 해도 안 되는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스스로 주여 부르짖죠. 그러니까 다 그냥 알아서 깔아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쁠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절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셨어서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셨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